오스왈드 스미스의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자가 아주 유명한 선교 관련 책자인데 거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쳐서 각 교회가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떤 선교의 방향을 더 강력하게 잡은 어떤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첫 주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오시더니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갚아야 될 청구서가 있는데 지금 회계장부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걸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일부터 이게 이제 역발상으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뭐 헌금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선교사님을 초빙해서 뭐 선교 부흥회도 여시고, 그리고 그날 선교 헌금도 거두시고, 그리고 선교비를 지출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강력하게 끌어가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을 했대요. 저 목사님은 선교밖에 모르시나.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모든 빚을 갚았고 그날 이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생기는 빚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비유 이야기를 해요. 마차를 끌고 갈 때 말을 앞에 두고 마차를 뒤에 두고 끌고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둔 다음에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앞에 두어야 할 말을 앞에 두고 그리고 마차를 뒤에 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들의 가는 길은 순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과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 아시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맞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조정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더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바른가. 방향은 바르게 잡았어요. 하지만 방향만 맞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놓여질 때 그 가는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해야지만 형통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의 3년 대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을 행하실 때 이러한 절차를 밟으세요. 엘리야가 한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송아지 2마리 잡아놓고 기도했을 때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보나 할 것 없이 실패를 하고,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는 그 단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가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방향도 틀렸고 우선순위도 틀렸는데, 일단 방향을 잡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곧장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곧장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잡아야 될 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가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핵심은 예배의 제단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비가 왜 안 내리고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바르게 쌓고,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도록 방향과 우선순위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손해가 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주저 많이 해요.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일정 기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간만 지나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총이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도전을 주저주저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찔레꽃 그 여자의 박순애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이제 2편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3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그 건축을 이분을 통해서 문을 여신 다음에 그릇이 되니까 기도할 때 너는 여기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정말 혈혈단신, 돈도 별로 없이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서 몇 주 있다가 기적같이 방 하나를 얻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이분은 새벽기도가 그 생명이니까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꿈이래요. 본인이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강대상 앞에서요, 또 계속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하나님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한 2, 3주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듣다가 주일학교 부장 부르시더니 저분 교사 좀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중간이라 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하시라고. 이분은 안 물러나는 분이거든요. 주님 그래도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냥 거의 고문 수준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짜증나서 무조건 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교회 학교에서 반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성탄절 한 번 오고 몇 개월간 안 나온 아이들을 구성을 한
바늘 하나 이렇게 에따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 받자마자 그 주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자매가 처음 주일학교에 간 그날 온 거예요. 눈에 띄었습니다. 너 누구 아냐 그랬더니 난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잘 됐다. 다른 애는 어디 있냐 했더니 걔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꼬셔서 데려오려면 또 짜장면 사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월급 타면요 7, 80%를 아이들 음식 먹는 걸로 다 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몇 달 만에 30명, 40명 이렇게 그 반이 부흥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반이 귀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지진아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되는데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초등학교 3학년 중퇴거든요. 하지만 글 읽는 것 정도는 할 줄 아니까 표준정가 사다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아이의 실력이 쑥쑥 느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게 하고 쓰게 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거의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하면서 이게 실력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감동해서 우리 큰아이가 있는데 얘도 좀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본인은 3학년 중퇴인데 큰아이가 4학년인가 5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안 맞잖아요. 기도하니까 그거 너 공부시키려고 붙여준 거니까 너도 표준조과 보면서 가르쳐라. 그랬는데 은사가 맺는지 이 아이도 실력이 느니까 그 일대의 학부형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근데 과외 불법이잖아요. 결국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학원을 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학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데 학원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래요. 그 힘든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가 정말 잘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까지 사서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거의 이제 학원 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러시더래요. 이게 도대체 뭔가, 11조를 내가 안 내지를 않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관리비 떼고 못 떼고 하지 말고, 이제 이분이 그릇이 그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전체 수입에 그냥 11조를 떼라. 그리고 딱 떼보니까 300만 원인가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떨립니까? 이런 헌금 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첫 주는요, 헌금바구니가 오는데 지갑에서 만작거리다가 못 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애따 모르겠다 하고 낸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나중에는 월 1,000만 원까지 11조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1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분 중심 안에 돈도 먼저가 아니고 성공도 먼저가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인 마음이 확실한 게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못 믿어요. 왜?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돈이 생겨보고 성공이 되어보면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항상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박순애 자매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그의 은총으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인생에 진전이 없어요. 마치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둔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진전이 없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다면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적으로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방향 잡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될 때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먼저 드리면 분명히 내 삶에 내가 계획한 것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처럼, 박순애 자매처럼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먼저 두어야 될 우선순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3달 전에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선교 완성이에요. 그거는 빼고 그의 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먼저 구해야 될 그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의 내면적인 바른 관계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항상 첫 번째여야 해요. 이게 어그러지고 다른 거 아무리 잘 돼도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 영적으로 만고불변의 법칙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 환경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너희의 삶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영혼은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영혼이 형통해요. 그것처럼 너희의 범사가 잘 되고 너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이러한 참 은혜로운 간증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 5월 정도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그 자매의 삶에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고 변화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이 열렸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부흥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기가 있었겠다. 계기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과 신앙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셨대요. 당분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 문제, 또 건강을 위해서, 남편 사업 잘 되라고, 보통 그 정도 기도잖아요. 그리고 한 20-30분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당분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영적인 게 열리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들과 은혜들이 이분의 영혼 안에 쏟아진 거예요. 정말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꼭 해봐야 할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주일날 한번 좋은 설교 듣고 또 위안을 얻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객관적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1:1 관계를 비로소 맺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저 목사님의 설교 속의 하나님이고 그 박순애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지언정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혀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인 거예요. 저는 저는 교회의 첫 간 해에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언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긴 열렸지만 온전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그 행동을 보면요, 세상적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은혜 받을 때만 뭔가 좀 열려졌지만 대부분의 나의 삶은 그냥 그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이러한 불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성령께서 제게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내 마음 중심에 그분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주님이 주인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20대 초반에 하루만 지나면 제 영혼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루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흐려지고 관계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누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내 영혼이 푹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러면 회복되고 또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저의 신앙의 거의 90%를 다 할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보니까 제게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제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제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그 상처가 많은 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늘 우울했습니다. 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늘 슬펐어요. 그리고 슬픈 노래 좋아하고. 그런데 딱 그 20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는 지금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서 주의 은혜가 제게서 떨어질 때, 사라질 때가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있었던 제 정서 안에 슬픔과 그 쓴뿌리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또 힘들고 슬퍼요. 이게 원래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평안과 기쁨은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돈을 벌고 성공을 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100년 살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또 제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다의 풍랑과 같구나. 여러분, 바다에서 쓰나미 올 때 보시잖아요. 그냥 엄청난 배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바다의 파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이렇게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도 모르는 어떠한 은혜와 도우심이 내 인생을 그 파도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하세요. 시편 84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 힘을 얻어요. 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어떠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셔서 그분께 도움을 얻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열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진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안 지나갑니까? 다 그 길을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메마른 광야에 샘물이 터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따르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그 인생에는 눈물의 한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어요. 지친 것 같았는데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했는데 또 힘이 얻어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래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주님 천국 그 앞까지 나아가요. 또 나아가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하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쭉 하얀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좀 상해 있구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처소로 갔습니다. 잘 안 돼요. 그때는 제가 하는 방식, 기도 말씀. 성경을 120편부터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 한 40분에 걸쳐서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힘없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30분, 40분 기도하는 어느 시점에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에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힘이 나를 딱 감싸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찌그러지고 눌려있던 것들이 쭉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거의 지휘하듯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하면서 한참을 외치다가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제가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그때는 힘이 나니까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으로 샘물이 터지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각기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 기도로 샤워하라. 10시부터 6시까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기도 주님 바라보고 하면 제가 경험했던, 이렇게 눌렸다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둔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헷갈리시죠?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는 뭐냐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그 상처받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하는 그 마음 안에서는요,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줄까 하다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형리에 보면 인생의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인생의 보좌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보좌 중심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보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뒤죽박죽이고, 그 인생의 중앙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질서가 있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 당신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늘 주님께 열어놓고 그분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어색해요. 저도 요즘 들어 설교 준비가 좀 바뀌었는데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 달 전부터 주님, 그 다음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주님이 어떤 영감을 주실 때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분별하고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그 다음 단락으로 넣고, 아까 처음 오스왈드 스미스 예화도요, 전혀 제가 생각 못한 예화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책 생각나는 거예요. 뽑아서 그거 본 다음에 이게 주의 뜻입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럼 넣는 거예요. 그렇게 쭉 설교 준비를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막 꼬이기도 하지만, 그 전과 지금 제가 오늘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요, 주일날 설교 준비 다 완성하면요 답답해요. 야, 이거 가지고 설교 가능하겠나? 다음날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건 X표 긋고 어떤 건 다시 막 뒤로 바꿔서 막 뒤죽박죽 다시 바꿔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주님께 물어보면서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들어간 게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제가 주님의 생각을 받는 데에 충실했다고 하면 이게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정리할 때 그냥 거의 그대로 나가요. 거의. 준비할 때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 내용과 연결돼서 그 부분을 소개할게요.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서 그 뭔가가 잡혔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중심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를 쫓겨다니다가 2번 정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박으면 상황 종료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가 찔르세요, 찔르세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본인의 이 상한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내 상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정리시키지, 나는 내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일을 뒤집어서 만들지 않겠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인정하시는 그 중심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저 초라한 텐트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누가 명령한 거 아닙니다. 성전 지으려면 힘들어요. 재산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 지으겠다고 하는 그거는 받지는 않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의 그 뉘앙스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에 쭉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정말 장대하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너의 아들이 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뿌리는 하나라니까요.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간관계는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곳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김하중 대사 아시죠?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으로 지냈던 그 기간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늘 대통령에게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대통령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워낙 이 청와대가 급하니까 어느 날 막 급하게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생각나는 거야. 기도 안 했구나. 그러면 이분은 보통 우리는 그러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각하, 뭐를 빠뜨렸습니다. 잠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기도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뭐를 빠뜨렸습니까? 기도한 거를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각하, 뭐를 또 빠뜨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이분을 보시더니 자네는 뭘 그렇게 잘 잊어버리나 그러시더래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자꾸 나갔다 들어오니까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김하중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자네 뭘 그렇게 잊어버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닌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왕의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왕의 마음이 막 녹아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으시면요, 환경들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신다라니까요. 그러나 무작정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50% 이상 지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내일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결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제가 올 1월 달부터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하여 이제 다각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거니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리니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시험에 심판의 창수가 날 때 그 집은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 안에는, 그의 삶에는 불신앙과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튼 올 1월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옵션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돈이 그 사람의 핵심인 사람은요, 항상 그 삶은 내 돈이 유익되냐 아니 이겁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인 사람은 돈이 좀 덜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고 내가 권사라고 하고 내가 집사라고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내 중심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는다면 열매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이냐? 정말 말씀이냐? 정말 네가 중요시 여기고 정말 네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주께서 위로와 축복도 말씀하세요. 정말 네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려고 하고 손해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더하실 테니까.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다윗에게 내리셨던 축복,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에게 내리셨던 축복, 박순애에게 내리셨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시다. 바른 관계 위에 하나님 앞에 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지 맙시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손을 내밀고 주 앞에 나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주 사랑